우리가 지난주에 제 네 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예배하느냐라고 할 때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켜왔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모든 안식을 완성하신 분으로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오늘날로 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기독교인의 안식일이 언제냐? 우리가 말하는 안식 후 첫날, 첫째 날을 우리가 주일로 구별해서 이 날을 우리의 안식일로 삼고 이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해온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에 수고를 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을 자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는 한편으로는 노동이나 일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식을 경험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런 안식과 쉼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루를 보내면서도 경험을 하게 되죠. 일주일을 단위로 해서 첫째 날을 또 안식일로 우리가 구별하고 6일 동안의 삶에 또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열심히 또 성도답게 일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도 한편으로는 일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식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의 참된 의미가 뭐냐? 그것은 모든 일들이 다 완성이 돼서 더 이상 우리 할 일이 없어지는 때 우리가 얻는 쉼, 이걸 우리가 참된 안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죠. 모든 일들이 다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일하고 잠을 자고 일주일 단위로 6일 동안 일하고 또 하루를 쉬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안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이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일해야 되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자신들의 삶의 고철을 키워가고 넓히기 위해서 소위 삶의 질, 콜이라고 하는데 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일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그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식의 시작을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것으로 안식을 시작하게 하셨다 하는 것은 진정한 안식이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그것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주일을 지키면서 그걸 기억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꼭 경험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가득 채우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우리가 이 주일을 구별해서 지키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 하나님의 품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진정한 안식은 찾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4계명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다룬 내용은 제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을 살피게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다. 한자말로 대신계명, 하나님을 대한다. 그래서 대신계명.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을 대한다 하는 면에서 대인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다르게는 뭐라고 하느냐? 따라 보실까요? 일륜계명. 네. 대인계명을 일륜계명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런 대인계명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뭘까요? 제1계명에서부터 제4계명에 이르는 내용이 기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의 내용을 한마디로 줄여라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인데, 이웃사랑의 기초는 하나님 사랑의 그 기초를 두고 있다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히 따라온다 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대인계명 가운데, 일륜계명 가운데 제5번째 계명 혹은 첫 번째 계명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또 나머지 제6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가장 근본적인 정신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함으로 사람들을 존중하게 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제 5번째 계명을 살펴갈 텐데 63문에서부터 66문까지 이어집니다. 계속 묻는 순서는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계명이냐를 묻고, 그 계명이 갖는 긍정적인 명령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반대로 부정적인 명령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계명에 특별하게 더해진 부과된 논리가 뭐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계명을 풀어가는 요리분답의 일관된 순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제5계명도 그러한 순서를 따라서 풀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물을 테니 한 목소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3문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무엇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 곧 가나안, 이 약속의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러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그들이 떠나게 된다면 그들이 이러한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계명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국가적으로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또 외세의 전쟁으로부터 이 약속의 땅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에 대한 근거 구절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에스겔서 22장 7절과 15절입니다. 약간 표기가 좀 잘못되어 있죠? 함께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15절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아멘. 에스겔서가 주어지게 되는 배경,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유다 말기에 바벨론 나라 위에 침략을 3번 당하게 되는데, 두 번째 침략을 당하게 될 때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겔과 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객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발강가 이렇게 객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서 당시 함께
포로 생활하고 있는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이게 바로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문나라에 흩어버린다.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겠다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기를 너희의 부모를 업신여겼다. 너희 가운데 있는 나그네를 학대하였고 너희 가운데 있는 고아 과부를 해한 것이 그들이 범한 큰 죄다라는 사실을 지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거나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이 일들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고 이 일들을 잘하지 못하게 될 때는 그들이 나라를 잃게 되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단순히 개인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약속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63문에서는 그럼 이 계명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제5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됩니까? 답변해 보시죠. 제5계명은 상급자, 하급자, 그리고 동급자로서 갖는 지위와 관계 속에서 각자에게 속하는 그 영예를 유지하고 그 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63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5계명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폭넓게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1차적으로는 문자대로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부모와 같이 우리보다 높은 권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모처럼 해석해주고 있고 심지어는 같은 동급자들, 연배가 같거나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보다 아랫사람 혹은 하급자에 대해서도 이 계명을 적용하고 있다 하는 면에서 굉장히 놀랍게 이 계명을 해석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갖는 지위와 관계 속에서 각자에게 속하고 있는 그 영예를 유지하고 그 의무를 수행할 것을 이 계명은 우리에게 요구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구절을 몇 구절 살펴보면 에베소서 5장 21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많이 강조하는 구절이에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이 주어지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관계들이 하나하나 설명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남편과 아내에게 주어져 있는 각자의 자리를 서로 존중할 것을 가르쳐주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부모와 자녀 간의 쌍방의 의무에 대해서 또 역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상정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5장 21절의 내용은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의 모든 질서들, 더 나아가서는 사회에서 이루고 있는 모든 질서들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중요한 원리를 이 5장 21절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간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주어진 그런 시대에 이런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요구입니다. 우린 대개 권위가 높고 나이가 많고 윗사람은 항상 부리는 역할들에 익숙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부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에 익숙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모든 의무를 서로 복종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요한 원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주면 그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세우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항상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고 그 관계를 세우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도 항상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그 관계를 세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서 자기가 힘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지혜가 많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멸시하는 태도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 대하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항상 그 관계의 중심에 둬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 우리보다 아랫사람에게, 우리보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혹은 사회적인 약자에게 우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겉으로는 좋은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을 깔보고 멸시하는 말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관계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항상 모든 관계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고 대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5장 21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중요한 구절. 그래서 이 요리문답에서 해석해 준 것처럼 아랫사람 혹은 하급자에게 윗사람이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복종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 이걸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윗사람으로서 내가 윗사람이니까 아무렇게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키우지 말래요. 그렇게 양육하지 말래요. 자녀가 힘으로 윽박지르면서 자녀를 힘으로 짓눌러서 그 자녀가 분을 나게 하고 뭔가 합당치 않은 일에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게 되면 그 자녀가 결국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베드로서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또 로마서 12장 10절에서 말하기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보고 내가 너에게 그대로 응대하겠다 하는 식의 태도 말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도록 하여라. 이것을 성경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얼마나 이 계명이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이 5계명은 부모만이 아니라 위에 있는 모든 권위를 존중히 여기라고 가르쳐 줍니다. 부모와 위에 있는 모든 권위는 그 권위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냐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직분이다. 이렇게 여기는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자리가 돈을 벌고 내 먹거리를 해결해주고 내 삶을 책임져주고 내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그런 자리로 있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커가면 부모가 이제 어린아이처럼 되고 몸이 아프고 오히려 돈을 써야 되고 봉양을 해야 되게 될 때 세상의 논리는 별로 부모가 이제 필요 없는 존재처럼 여겨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실리적인 관계를 따라서 부모를 여기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직분이다. 이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품에 계실 때까지 그런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를 끝까지 공경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뜻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나보다 아랫사람 혹은 하급자 혹은 동년배나 동급자 모두가 갖는 지위와 관계를 존중하게 여길 것을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권위를 존중하게 여기는 자세는 세상의 논리처럼 힘이 있느냐,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붙었다가도 떨어지고 가까이 했다가도 멀리하는 그런 식의 태도, 실리적인 태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를 따르는 게 결코 아닙니다. 권위를 존중하게 여기는 자세는 그런 힘의 논리, 이익의 논리, 실리적인 이런 이익을 따라서 해도 안 해도 되는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니라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그 권위를 존중하게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돈이나 힘이나 지식이나 건강 등에 따라서 존중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권위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명을 통해서 조금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몇 가지 지침을 우리가 대요리 문답 131문답을 통해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윗사람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다른 아랫사람이나 하급자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과 온유함을 늘 베푸는 겁니다. 어른으로서 아랫사람에게 사랑과 온유함을 베푸는 것이고, 두 번째, 아랫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대하고 행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서로 동년배, 동급자 사이 요구되는 자세는 뭐냐? 상대방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여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상대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또 더 나은 것들을 자기의 것처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죠. 우리가 이 다섯 번째 계명을 그저 문자적으로 부모 공경 잘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부모가 이제 우리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이 계명은 나에게 상관없는 말씀 이게 아니고, 교회 가운데 있는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 공경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나와 비슷한 동년배들, 더 나아가서는 나보다 더 어린 사람에게 대해서조차 이 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 즉 부정적인 명령이 뭐냐를 묻습니다. 제65문 이렇게 묻습니다. 제5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제5계명은 각 사람의 지위와 신분에 속하는 영예와 의무를 무시하거나 역행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에서 소개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로부터 6절에 이르는 말씀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떤 식으로 가르쳤냐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소개하면서 부모보다 더 큰 하나님을 공경하게 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된다면 부모에게 해야 될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그 계명은 지키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소위 그러냐면 고르반이라고 불렀어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부모 공경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공경하면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식으로 이 계명을 가르쳤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호되게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4절 이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종교 지도자들을 우선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 혹은 너희의 가르침, 너희의 율법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예수님이 심히 책망하신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교훈을 신랄하게 책망하신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 되고 있는 거죠. 또 에스겔서 34장에 주어지는 말씀, 특별히 3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려도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목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이 중요한 의무를 그들이 하지 않고 그들이 죄를 범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것, 병든 자를 고치려고 하는 것, 상한 자를 싸매주는 것,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이것이 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의무로 소개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문제없고 잘 되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이들에 대한 그런 선행을 늘 기억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서는 사랑의 빚 외에 아무것도 지지 말아라.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것은 사랑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뜻해 주는 말입니다. 그 사랑의 의무는 조건적인 그런 것들에 머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의 의무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묻는 물음은 제66문에 이 계명에 부과된 논리가 무엇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함께 답변해 보시죠. 제5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위한 것에 한정하여 장수와 번역이 약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있는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그리하면 내 생명의 길리라 내가 잘 되리라 하는 이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한 겁니다. 신명기 5장 16절 근거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장수와 번역을 약속하고 있죠. 신명기 5장 두 번째 주어진 율법의 내용에서 이제 설명되고 있는 5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장수와 번영을 누린다라는 말은 개인적인 성격이 아니라 국가적인 성격이다 하는 겁니다. 아까 에스겔서 22장 5절 17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단순히 개인적인 그런 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의 장수와 번영을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적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러나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약속되고 있는 말씀으로도 설명되고 있음을 봅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공동체적이고 개인적이고 국가적이고 개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을 잘 지키게 될 경우에 장수와 번영이 약속되고 있다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요리문답에서는 단서 하나 달았어요. 그저 세상 사람처럼 나이 들어 오랫동안 나이 들어 건강하게 잘 살고 번영을 누리는 것을 그저 말하는 정도와 다르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가로 안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위한 것에 한정하여 장수와 번영이 약속된다라고 이렇게 덧붙여 설명을 곁들여주고 있습니다. 나이 오래 먹도록 건강하게 살고 번영을 누리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장수하고 하나님 떠나서 번영해봤자 그게 뭐가 복입니까?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악인의 형통, 악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나이 들어도 건강하고 죽을 때까지도 번영하고 이거 복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서 장수와 번영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서 장수와 번영의 복을 못 누려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것도 복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은 그걸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된다면 덧붙여서 장수와 번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도록 하는 장수와 번영이 약속되고 있다 하는 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계명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한경쟁 사회죠. 다시 말하면 힘의 논리와 실리적인 이해관계를 따라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다가도 그게 옮겨지면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흩어지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가까이 하기도 멀리하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었다가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의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특별한 사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새로운 사회. 이것이 교회의 참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중요한 자세. 오늘 계명의 가르침처럼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자세를 배워 힘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돼서 이루시는 거룩한 새로운 공동체, 그런 새로운 사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우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이들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요. 말씀을 함께 받는 공동체, 말씀을 함께 받아 먹는 말씀 공동체, 밥상 공동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함께 서로 짐을 나눠주며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 공동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루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십시오. 말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십시오. 행함으로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는 행실을 보여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말식, 우리의 행실들을 다시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내가 이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고쳐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5계명을 통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이 계명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장자, 어른 되신 모든 분들을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년배 동급자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에게조차 서로 복종할 것을 주께서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무한 경쟁 사회이고 힘의 논리와 이익의 관계를 따라서 친구가 적이 되기도 하고 적이 친구가 되기도 하는 이러한 세상이지만 세상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주의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저희가 이루어야 할 진정한 사회는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가짐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말씨가 어떠했는가를 다시 한번 주 앞에 되돌아보고 저희 행실을 바르게 세워서 저희가 이루어가는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회, 거룩한 새로운 사회를 이루어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